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확신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실력자들,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응?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얼마나 담대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들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조금 더 여러분 의심되지 않고 100%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1절부터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40년 된 병자를 고쳤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병자를 고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잔뜩 모여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놀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서서 왜 이런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런 일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 3,000명이니까 5,000명이면 2,000명이 더 늘어났겠죠. 상당히 많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막 이제 소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5절 6절이, 그 다음 날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그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래, 다 참여했다. 이걸 잘 보세요.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하루 잔 거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이 성전의 최고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관리들, 성전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성전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로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2명인가요?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저 복음서 공부할 때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전임 대제사장. 로마에 미움받아가지고 강제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바는 그 후임 대제사장입니다. 후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몇몇 이름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그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상당한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을 줬습니다. 뭐 사용을 시킬 권한, 뭐 군사력을 가질 권한 이런 건 주지 않았지만은 자치권을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원들이 있는데 여기 책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장로들 뭐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명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전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정치적으로도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정부예요. 정부. 로마가 허락한 단지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그냥 목숨 정도는 그냥 쉽게 사형 권한은 없지만 쉽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불과 몇 주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과 몇 주 전에, 한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로마 군인들로부터 죽이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아니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행각 사람 모아놓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나와서 잡아들였다가 오늘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그냥 잡아 가둬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막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인 자기들도 그 사람 봤거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막 2,000명 막 돌아오고 막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자,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잡아놓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딱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 7절에 뭐라고 신문을 했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웬만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거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무슨 일이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보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 조차 없어요. 그런 적도. 이제까지 유대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전 예배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의 권능으로 말해요.
예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은 제사장 평생 해봐도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살아서 여기서 막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은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 적도 없고, 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있나?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준비해놓고 신학책을, 신론을 잔뜩 공부하고 읽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가? 예? 하나님은 저 비인격적인 저 위에 고고에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런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그렇게 나와 너의 이런 인간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너의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저기 어디 앉아있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와서 그냥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몇 마디 하다가 가는, 하나님 역사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거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을 너라 하면 이상하지만은 마틴 부버의 신학을 따르면 나와 너, 마틴 부버는 절대적인 너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너, 궁극적인 너. 하나님과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랑 관계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죽은 유대교예요. 성전 예배는 죽은 종교예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일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랙스완 현상이. 블랙스완, 스완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백조지, 백조. 고니, 정확히 말하면 고니, 하얀 색깔이라 해서 백조라 그러는데, 이 블랙이니까 뭐예요? 검정색 백조.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는 백조라고 번역, 고니죠, 검정색 고니 현상, 그런 말입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현상은 뭐냐면, 전혀 이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날 다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블랙스완 현상이라 그래요. 블랙스완 현상. 이게 뭐냐면, 서구인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죠, 호주를 발견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호주 가서, 그 영국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호주를 발견했는데, 호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검정색 고니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과사전, 조류사전 전부 다 고니는 다 하얀색이다. 그 우리나라도 백조라 그러잖아요. 백조. 하얀색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다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정설이었고 진리였어요. 누구도 거기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주를 발견했는데, 호주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까만색 고니를 발견한 거예요. 까만색 백조가 거기서. 그래서 서구 사회에 이 지식의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이제까지 고니는 하얀색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믿었던, 하얀색밖에 안 봤으니까, 유럽에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백과사전, 조리사전까지 다 그렇게 써있는, 자기들이 천년 이상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이 잘못됐음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왜? 뭐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고니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고니.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이제까지 사람들이 모두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정설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리는 현상. 그런 현상을 블랙스완 현상이라 그래요. 블랙스완 현상. 이 검은 백조의 발견은 관찰과 경험에 입각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 전에 미국의 금융 대사태, 월가의 사태 일어났을 때도
워런 버핏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주택 모기지 때문에 발생해갖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적 있잖아요. 휘청거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치유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 사람이 새 인생을 찾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는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블랙스완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은둔에 살던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백주대낮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다 잘 때 12시에 우물가에 나와서 몰래 물기로 가던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치유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새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대낮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놀라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막달라 마리아 새 인생이 됐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자기 무찌로 도왔다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난 영광스러운 축복의 여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예배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매일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교회와 이 인간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기대조차.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세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셨고 오늘은 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현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믿음이.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사도행전 할 때 제가 계속 말합니다. 놀라운 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치유받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 가까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맨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화됐어요.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런 변화예요. 저거 거짓말쟁이고 저거 도둑놈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처럼 변화해야 돼. 야, 저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성질 개떡 같은 놈인데, 예? 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졌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예요. 그런 변화. 삶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의 행복한 인생으로의 변화. 저 사람 맨날 인상 쓰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불안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막 의욕이 삶에 넘치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게 그들이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당신 누가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마 그 사람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 상담 치료를 하는 오재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중에 한 토막의 그 상담 사례입니다. 상담 사례.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교회를 잘 다니시는 아주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만 먹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0년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새벽기도 다녀오면 새벽기도까지 가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그때까지 술에 절어서 잠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서 이 알코올 귀신 물러가라 소리도 지르고 울고 남편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5kg 술을 더 마셨다. 교회가 잘하면 술을 더 마셨다. 오재훈 교수가 이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잘 보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와 함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머니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남편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주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남편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 알코올 귀신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머니가 손을 얹고 내 남편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남편의 아픔이 정말 내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돌아가서 남편을 그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단점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가슴 아파하게 될 때 당신과 남편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주머니가 새벽기도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알코올 귀신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남편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왜 술 먹고 맨날 그러겠어요? 뭐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남편의 그 아픔을 왜 그러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으로 남편의 아픔이 느껴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아프구나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달아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댄 채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남편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딴데가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알코올 막이 새끼 물어가라 이랬을 텐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이 아주머니는 남편을 깨우지도 못하고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자신이 교회가 있는 동안 남편이 느꼈을 소외감, 남편을 마귀 취급했을 때 아내로부터 받았을 소외감, 배신감, 그 모든 것이 아픔이 되어 가슴에 다가왔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뜨더랍니다. 남편은 평소 같으면 알코올을 귀신 물러가라고 소리 지를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더래요. 아, 당신 벌써 새벽기도 끝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런데 아침부터 왜 울어?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때 남편이 당황을 하더랍니다. 이 여자 돌았나? 새벽기도 가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거듭되는 사과와 사랑 고백에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내 남편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미안해. 처음으로 10년 만에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부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오전 내내 통곡을 했답니다. 17년 만에. 말을 잘한다. 17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잘났다, 다 저놈이 잘못됐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상대가 저렇게 힘들어할 때는 자기에게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 상담하면서 치유를 받고, 이 여인 자기가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안에 찾아와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해도 맨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 변화시켜주고 저 마귀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 변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행복해졌어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다 믿음 좋아. 자기가 다 최고야.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 사람 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치유된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랬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모였어요. 웬만하면 다 안 모이는 공회까지, 대제사장, 제사장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 섰는데, 지금 보통 사람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려워서 얼어붙어 말도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신문이에요. 위협적인 신문이에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까딱 잘못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비록 사내들인 공에 사형권은 없었지만은 여러분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로마인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원래 사형권이 없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일 수도 그런 거예요. 자, 이 두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네 입으로 자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서 용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래서 9절 10절 우리 감동적인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야,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의 눈물. 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여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몇 줄을 쫙 끊으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에다가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12절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 누구라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이 현대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21세기 현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 복음을 마음대로 바꿔놔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진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예수 믿어도 참 구원받을 수 있지만 불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다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더니 여기 현대 지성인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뭡니까? 나만 옳다, 나만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종교도 다 진리라고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은 우매무지한 이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신학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마귀입니다.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 신학교 교수든 목사든 뭐 주교든 신부든 그가 누구든지 오늘 12절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르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유창하게, 유식하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똑똑했어요. 너무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니까 신학 공부하면서부터 좀 똑똑해졌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학하면서 하나님이 똑똑해졌어요. 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해.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또 딱 서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비난할 말도 없습니다. 비난할 말도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나가게 한 뒤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비두자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그럼 자기들이 위험해지거든요. 내비두자니 그렇게 되겠고
이걸 강제로 해서 이 거짓말쟁이라고 죽이자니 여기 지금 40년 만에 벌떡 일어난 그 장본인 기적이 여기 지금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지금 자기들 앞에 와서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지금 구원됐다. 하나님이 천하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원의 이름을 너무나 담대하게 외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 사내들인 공예인데 자기들이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떠한 권력자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리,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떡하지? 그렇게 할 뿐이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껏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풀어주면서 공갈 협박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다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따구 소리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무서운 겁니다. 진짜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앞에서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말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 확신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20절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보고 보았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만진 자라는 거예요. 만진 자. 그 정도로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오히려 순교자가 돼가지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걸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조금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목숨을 걸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여러분 진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확신하고 계세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까? 확신하면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자유가 찾아온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 자유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기독교는 예수 믿고 진리를 지키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미국의 건강과 부의 복음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거 둔갑해버렸어요. 이 초대교회 복음에 그런 게 없어요. 300년 동안 예수 믿음이 죽음이에요.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무슨 돈 준다 그래도 요새는 돈 준다, 돈 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축복받는다니까 확 몰려오고, 건강해진다니까 확 몰려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근데 초대교회 복음은 죽어요.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 나 따라오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너 부인하고.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구원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거요? 교보에 가면 돈 버는 방법 나온 책 수천 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하면 돼요. 주식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면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죽더라도 예수 믿는 거예요. 죽더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쓰러뜨릴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로마가 핍박을 할 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 마지막에 회유를 해요. 꼭 로마인들이. 여기다 앉혀놓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네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역사책에 보면 마지막으로 회유를 해요. 회유에 인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다 했는데 회유를 한 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떠났어요. 왜 배교했을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배교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순교했을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순교한 사람은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죠? 이 두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다 교회 와서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고 죽음이 눈앞에 타고 오니까 여기서 확 갈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은 진리를 확신한 사람이에요. 확신한 사람.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 흔들려서 다 배교해버렸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저도 이러한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저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저의 믿음을, 저도 저 자신을 확신할 수 없기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그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믿음 주세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바울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정말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압니다.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거. 이 겨울이 지나면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왜? 그때가 네로 치하거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잖아요. 자신이 겨울을 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두렵잖아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바울이 기도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더욱 주님을 확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사탄이 죽음으로 마지막 순간 위협할 때 죽잖아요. 그때 자기도 몰라, 연약해서. 그래서 순교함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내가 약해질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배교하지 않고 거기서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 바울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우리는 꼭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그 자체가 제일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뭐 잘 되고 뭐 나가고.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고난을 받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여러분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까지 죽음에 짓눌려서 살 거예요? 공포에 떨면서 언제까지 살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살게다는 것을 자기도 지금 긴가민가 그냥 하도 들어서 머릿속에만 이성에만 있지, 자기도 이게 삶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오늘 또 기도하세요. 이 확신이 있으면 다 불쌍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겁을 줍니다. 17,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정부예요, 이스라엘의 정부.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이렇지만 사실적인 이 국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어요. 제가 이 주제를 하나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19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니네가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너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하고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데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공중 질서를 잘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이 입법화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타 종교 비하 모독죄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설교 못해요. 잘못하면
고발하면 잡혀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만일 국가가 이러한 법을 입법화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갈 각오하면 돼요. 우리 1000만 명이 감옥에 가지 뭐 다. 예? 집어넣으라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이 주제를 삶의 전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주제로 국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동성애라든가 낙태 등이 합법화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악한 법들과 싸워야 돼요. 그 유명한 그 노르웨이 국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하는 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서명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 이 노르웨이 왕직을 내려놨습니다. 왕직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국왕에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왕직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행복하게 된 나의 인생, 이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과 헌신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내가 예수 믿고 치유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옴으로 내가 치유받고 변화된 나의 놀라운 이 축복된 이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서 마귀가 죽음으로 나를 위협할 때에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